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부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그는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처럼 말씀도 선포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기적과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불법은요 다음 절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어저께와 같이 좁은 문 또한 여기서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토대 위에 짓지 않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했으며 수많은 권능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토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르면 무엇인가 인생의 고난과 시간이 지나가면 그 토대 위에 세워졌던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과 같이 열매가 반드시 나무에게 맺혀지게 돼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26절과 같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집을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토대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이 반석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반석이냐 혹은 모래느냐. 집터의 밑을 보면 물론
바위가 보일 수도 있고 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토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기서 행하는 자의 의미를 용례를 찾아보니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봐주세요. 19장에 보시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찾아보시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옳은 행실이 행하다와 이제 같은 용례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 혼인잔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어느 정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땅에 있었던 교회가 신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정혼식을 했죠. 그리고 1년을 더 기다리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마리아가 글쎄 배가 불러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처음에 첫째 결혼식을 신부 집에서 정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신랑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신부를 맞이할 집을 혹은 방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대충 1년 정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기까지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 그 기간이 대충 1년 정도를 잡아놓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작업을 그 신랑의 아버지와 신랑이 결혼을 하는 그 사람이 준비하는데 그것이 언제 다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냐면 아버지가 이쯤 됐으면 다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결혼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가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죠. 그리고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유하는데, 근데 신부가 1년 동안 기다렸다. 그 신랑이 자기의 살 집을 기다렸다가 이제 그의 신랑의 아버지가 다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같이 이제 신랑의 집에 초청하여서 일주일 동안 혼례식을 거행하고 그 마지막 수요일, 율법에는 수요일 날 밤 12시 가장 기쁜 밤에 결혼식을 이제 거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는 것이죠. 이 옳은 행실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린 양을 찬양하는 예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옳은 행실이란 것은 법적인 포고령이에요. 이 사람은 옳다라고 무엇인가 땅땅땅 찍어주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옳을 수 있느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언제 정말로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느냐? 어린 양의 그 피로 뿌림을 받았을 때 온전하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혼인기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이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정혼식이었는데 이제 거처를 이제 정식으로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내가 신랑 집에 가서 살 집과 방을 마련하러 간다는 것이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때 어떤 걸래요? 옳은 행실을, 그러니까 법적인 포고령을 선포해서 정식적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뿌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은 온전케 되고 이제 신부가 완전히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준비되었다, 그런 행실을 행했다가 뭐예요? 행했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하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토대 아래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은요,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불법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늘 피에 의지하며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하는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향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만하다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그리고 깨끗해졌을 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원의 그 터전 위에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행실 가운데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터전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같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만나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고요, 그 앞에 예배해야 되고 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온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잠기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토전 위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집을 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살되었던 모든 하나님 죄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 만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능력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뿌려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